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신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누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또 일하십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만납시다. 오늘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통한 신앙인입니다. 야곱은 고난과 환난 중에도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20년 전에 온수를 갖기 위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종들에게 에서에게 줄 선물을 보내고 약복강 나루로 가서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곳에서 동틀 무렵까지 하나님과 처절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의 한도 뼈가 이골이 될 정도로 큰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시켜 줍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긴 자가 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져 가는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 장소인 베델로 가지 않고 세상인 숫곳을 걸쳐 세겜에서 살겠다고 정착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의 삶을 정리하고 너와 내가 처음 만났던 조상의 땅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면은 나는 너의 베델의 하나님이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야곱의 영혼의 출생지는 베델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출생지가 있습니다. 베델은 야곱의 영혼이 거듭난 곳이요 영적인 고향인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아멘. 베델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쓰셨는데 그것은 라반의 안색을 본즉 그것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밀어내셨습니다. 라반의 안색이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5절을 보면 야곱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다시 숫곳과 세겜으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하란과 숫곳과 세겜에 떨어진 성도는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떡집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하란을 떠날 때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나 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 화해하고 평안해지니까 또 야곱은 베델을 잊고 세상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자 실망한 제자 둘이 고향 엠마오로 낙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나절을 같이 했으나 그들은 저녁 때 떡 말씀을 뜰 때에 비로소 영안이 열렸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은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로 가서 전에 하던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제자들을 베델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바울의 동역자 데마는 세상으로 가더니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문제는 풍성하고 평안할 때 찾아왔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나 형 에서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밤새워 기도한 끝에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와 야곱은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짓눌렀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야곱은 근심거리가 사라지자 모처럼 평안을 찾은 야곱은 베들로 가지 않고 숫곳에서는 잠시 머물다가 세겜으로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땅도 사고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 오래 살고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세겜은 베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른 곳은 베델이 아닙니다. 야곱은 세겜, 세상에서 이렇게라도 하고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잠시 머문 숫곳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겜에서는 큰 고난과 환난을 만납니다. 야곱이 평안해지자 하나님보다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해졌을 때 조심하십시오. 사건과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 딸 디나 때문에 닥친 시련과 환난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세겜 여자들의 사는 모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장신구 등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애동딸 디나는 세상에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취향과 간신거리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에게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온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것들에 끌려 빠지면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유혹의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다스릴 것들이지, 믿는 자들이 다스릴 것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복하고 다스리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곱이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34장 2절을 보면은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잃으면 세상에 집 밟힙니다. 간음을 당하고 강도를 당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불순종 때문에 불행 보응이 자녀들에게 닥쳤습니다. 세겜에서 애동딸 디나가 세상을 구경하다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여동생의 온수를 갖겠다고 살인 강도들이 되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한 후 세겜 사람들은 야곱의 집에 통혼을 제의합니다. 창세기 34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온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믿음의 백성들과 혼합되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을 말살시키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되어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어차피 발을 들여놓았으니 자기들과 같이 혼혈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민족이 되자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기들처럼 살자는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신앙인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행위를 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창세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간음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할례받은 백성의 순결을 더럽힌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 근심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근심과 분노는 자기들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고 맙니다. 34장 13절 말씀을 보십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하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아멘.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까? 세겜 족속에게 우리와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34장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신성한 할례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복수만 생각한 나머지 이들은 할례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성례를 저주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세겜 남자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칼을 가지고 기습을 해서 세겜 남자들을 죽이고 약탈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25절로 29절을 보면은 그들은 살인 강도가 되어서 약탈을 할 뿐만 아니라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은 고통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 족속을 몰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빼앗고 그리고 아이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의 물건까지 그들은 약탈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의 영에 잡히면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살육에 가담한 시므온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기도에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가득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자, 레위는 그런데 헌신함으로 회복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보니 이 광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그 금송아지 위에 깨버리면서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12지파 중에서 이 4지파가 유일하게 모세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너희 부모, 형제, 친척들, 친구들까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지파는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헌신하였다고, 4지파에게 헌신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4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영원한 제사장 지파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죽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또 4지파처럼 살인 강도가 되었지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들과 딸은 그렇다 치고 가장인 영적인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야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야곱의 신앙적 모습은 없어졌습니다. 창세기 34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약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도 야곱에게는 이제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양치던 아들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드린 그 아들들의 속임수를 보며 야곱은 그냥 따라갑니다. 아들들에게 어떤 영적인 감화도 줄 수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은 30절에 나타난 야곱의 태도를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아들들을 뒤늦게 원망합니다. 구경하고 말리지 않았던 야곱이 아들들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타락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는 수가 적은 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언제 수 가지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수가 많아서 살았습니까? 야곱이 숫자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야곱은 혼자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했습니다. 형 에서의 400명 군사 때문에 떨었으나 그를 살게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야곱이 지금은 숫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신앙적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좋은 대로 살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결하고 상황을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 기업의 문제이었습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야곱도 올라가자고 합니다. 딸이 더럽혀지고 아들들이 살인 강도들이 되니 평안을 이룬 후 야곱이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세상에서 계속 평안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환난을 통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베델로 가는 데는 세상 끝에 정리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신부단장해야 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먼저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완전히 포기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그의 권속들에게 한 번도 우상을 버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사람들은 목걸이, 귀걸이 등 우상의 모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의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버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케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정결케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고 신부단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옛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4절을 보면은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들뿐만 아니라 자기를 미화하는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아래 세상에 때 묻은 것을 처리할 때 부활 생명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이방인의 고목나무신과 같습니다. 우상은 우상에게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에서 육신적인 생명은 버리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5절에 보면은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를 자랑하는 미화하는 가증스러운 장신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꿀 때 마귀들이 두려워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단을 쌓았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히 정리한 후 야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된 헌신의 단을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쌓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심령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깨우심에 분초마다 반응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이킨 야곱의 회복된 신앙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평강을 얻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란과 세겜에 떨어진 성도들은 야곱과 같이 베델의 신앙으로 꼭 회복하세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성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앙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을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